네, 우리 옆에 분하고 눈으로 한번 인사해 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옆에 분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 2주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오늘이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전가할까 하다가 구약에 보면 성전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비교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회 나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한 곳, 이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12장 5절 6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 제물, 11조, 손의 거제, 너희 소원제, 낙헌제물, 소, 양,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예배하고 지정한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7년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최초의 왕 사울이 섬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어딘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거기가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딱 한 걸음씩만 인도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나가서 순종하면 하나님 또 한 걸음 알려주시고 한 걸음씩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정한 곳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그들은 처음엔 여러 군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성소라는 말이 나와요. 성소는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그것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예를 들면 길갈 같은 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갈라졌다. 그 의미로 요단강 안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죠.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역사한 곳을 성소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예루살렘인 줄도 몰랐고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길갈,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델, 또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딱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도 못 올 경우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을 점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산당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성소, 산당을 다 합쳐서 그냥 산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성소는 하나님의 역사한 거룩한 곳에 특별하게 제사를 지냈던 것, 예를 들면 실로 이런 데죠. 그래서 산당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드렸는데 우상 섬기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 섬기다가 계속 이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다윗 시대까지 이것이 내려왔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을 때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의 산당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기브온이었고, 그 당시에 다윗과 그 당시 많은 왕들도 대부분 기브온 산당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린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다윗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에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가르쳐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다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자들의 머릿수를 세서 세금을 걷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하는 것을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막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안정시킨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내 밑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인가, 그걸 세워서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할까 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뒤로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징계가 내립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이죠. 징계가 내리는데 세 가지 징계 중에 택하라 하고 선지자 갓을 떠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3년 동안 기근이 든다. 두 번째, 3개월 동안에 적군에게 쫓겨다닌다.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지금 같은 코로나가 돌 것이다. 이 세 가지 징계 중인데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갔고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70만 명, 일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할, 고양시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징계로.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칼을 뺀 천사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근데 다윗이요,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엔 전부 다 기본에서 드렸거든요. 그냥 기본에 전부 다 제사를 드린 성막도 있었고 번제들이 번제단도 있었고 다 여기서 드렸어요.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해가 안 되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고 싶지만 왜 여기서 제사 지내야 됩니까? 묻고 싶지만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성경이 나옵니다. 물어보지 못하고요,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태울 또 장작도 있어야 돼요. 기도는 이게 다 준비됐지만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게 없지요. 근데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라우나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소도 드리고요, 땔감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단을 사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안 된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다 대가를 치러서
이제 소도 사고 그리고 뜰감 져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린 것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는 기본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스크린 두 군데 보죠. 네. 역대상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혹은 오르단이라고 불려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쌓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묻고 싶었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사 드린 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때 기억한 것은 여기구나, 여기가 이스라엘 번제단이고 성전을 지을 자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경 봅니다.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역대상 2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천막과 번제단은 그때 기본 산당이 있었어요. 기본 산당이 있었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이상했어요. 왜 아라우나인가? 기본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서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를 못했어요. 왜 여기입니까? 묻지를 못하고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다니까 오늘 본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딱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구나. 한 번도 제사 지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선택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제사 드릴 때 여기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지만 난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지을 것이다. 근데 너가 짓는 곳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솔로몬은 걷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디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여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에 정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보셨어요? 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거기를 짓게 돼서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자, 성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적한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다윗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오랫동안 그들이 산당이나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졌지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귀찮고 멀고 그러면 그냥 습관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래서 구약의 왕들이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산당을 자꾸 부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부서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산당과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당과 성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드렸던 것이고 나라가 딱 정착된 다음에 하나님 예비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짓게 된 것이 성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한 2, 3주 전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여기가 바로
너희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구나, 이 사건이었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32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역사랑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32년이 됐죠. 처음에 원당에서 개척에서 부흥에서 또 옆으로 옮기고, 부흥에서 네 군데를 옮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교회를 지어라. 여기 행신동에 지었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짓질 않고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죠. 근데 예배 초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고양시 덕양구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처음부터 행신동 해라 뭐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 목사, 너는 이제 목회할 때 행신동 어디에다가 탁 쳐서 이렇게 하고 다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께 하나를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또 한 걸음 또 여시고 한 걸음 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당은 하나의 성소였구나. 그런데 행신동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이런 곳으로 우리가 뿌리내려 우리가 22년을 여기서 있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장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아시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저희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 시대 때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로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던 곳은 인천 쪽으로 좀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 6개월을 다녔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개척하려는 목회자가 어디다 개척해야 될지 장소도 모르면서 이건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개척할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꽃갱이로 굴을 이렇게 막 파요. 막 파는데 굴을 파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반이 약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세워가면서 기반을 하면서 튼튼하게 하면서 파잖아요. 근데 이런 곳이 막 파다 보니까요, 위에 흙덩기가 약해서 그 사람들이 확 떨어져서 그 사람이 깔리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넌 여기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탄광초인 줄 알았어요. 탄광초 같잖아요 막. 그래서 나는 강원도 같은 탄광초에서 개척하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처음으로 원당이라는 데를 와봤어요. 32년 전에. 그때 원당이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구파벌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려면요, 산을 넘어 들을 지나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골은 처음 와봤어요. 그 당시에는 원당에 주공 아파트만 있었어요. 주공 아파트만 있었는데 그 32년 전에 이렇게 시골에도 주공 아파트 주변에 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닌가 보다. 처음 와봤는데, 그러다가 어느 부동산 가게를 들어갔어요. 저는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자인데 혹시 교회 자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동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너무나 험악한 곳이라서 주인은 주려고 할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근데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입니까? 물어봤더니 원당이 지금 주공 아파트, 지금은 다 없어지고 거기 고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잖아요. 거기 입구에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둔덕이 있는데 거기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여기를 교회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가정집처럼 생긴 교회죠. 근데 집주인이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 아이디어를 냈어요. 흙든덕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일단 가게를 하나 들이면 돈이 좀 생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곡괭이로 이렇게 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게를 들려고 파는데, 팔려면 이렇게 파고 나면 여기다가 무너지지 말라고 나무 같은 거 세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는지
파는데 여기는 흙더미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깔렸어요.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보여줬던 환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바짝바짝 쓰면서 그래, 여기다, 여기서 개척하자. 그래서 저 여기서 개척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주인은 이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대. 너무나 위험해서 무너질까 봐. 하여튼 가자. 갔더니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여기는 사고가 난 장소라서요, 나무를 이렇게 받쳐놓고 앞에는 푸른 비닐로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가 무너질까 봐 그 앞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사 가실 때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하고 이사 가세요. 다 벽지고 뭐고 다 뜯어놓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흉가집 같아.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때 딱 든 생각에 여기서 귀신 영화 찍으면 잘 되겠다. 뭐 이렇게 들 만큼 흉악해요. 하나님 보여주는 장소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늘 두려웠죠. 그 밑에가 붕괴될까 봐. 근데 하나님 말씀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교인이 오는지 막 금세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여름 되니까 이 주인이 정말 장마가 지금 이거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데로 이사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해서 그 옆으로 갔고, 또 부흥해서 옆으로 갔고, 또 부흥해서 옆으로 갔고, 이렇게 4번 부흥을 해서 원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당에 10년 있으면서 약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었어요. 그때 지금의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그때는 다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우리가 선교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짓지요. 그래서 교회를 짓기로 결정이 됐는데, 저는 성격이 이렇게 참 여러 군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사람을 알아도 한 사람 알고 뭘 하면 하나만 하는 이러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딱 요것만, 이렇게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원당을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어요. 그냥 원당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다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이냐면요, 이런 곳이었어요. 큰 사거리가 있고, 그리고 큰 사거리 옆에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큰데 아치가 지나가는 곳,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당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여기가 어딘가, 그리고 그 전에 벌써 다 일산 신도시가 터졌고 여기 행신지구는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원당에도 없고 고양시에 별로 이런 데가 없어요. 큰 사거리 있는데 그 앞에 아치가 이렇게 지나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면 제가 봉고를 운전해서 교인들을 다 모셔다 드렸는데, 여기 행신동 무원마을 쪽으로 다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수요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다 모셔다 드리고 여기를 지나갔는데, 딱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봉고를 탁 들고 딱 봤더니 딱 여기예요. 큰 사거리가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 고층 빌딩들이 막 있고, 아치는 뭐냐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여기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가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다 드는데 동시에 또 불안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100% 원당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집에 웬만한 사람들 다 차가 있어 부고 뭐 한 10분이면 교회로 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당은요, 참 가난한 동네였어요. 서울에서 뭘 하다가 조금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원당에서 살다가 좀 회복되면 나가는 이런 곳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당의 사람들 그 당시에 거의 다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일로 옮기면 원당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여기를 다 오냐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몇 번을 갈아서 타야 되고 걸으면 1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여기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교인들이 멀리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못 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교인들은 여기 사는데 교회가 다른 곳에 교회를 짓고, 그래서 교인들이 못 오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서 자기 발전을 위하여 우리를 버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깊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큰 사거리가 있는데 그 밑에 터널이 있고 그 밑으로 차가 막 다니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차 타고 또 여기로 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기가 사거리고 밑으로 터널이 있잖아요.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인들 문제는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다 해결하실 거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져서 지금 22년이 됐어요. 원당에서 10년 있고 32년이 됐는데, 제가 제일 큰 고민은 교회를 짓는 것보다 원당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딱 짓고 교회가 문을 열기 전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면 지금이 이제 GS마트, 롯데마트죠. 롯데마트, 지금 롯데마트 맞죠? 옛날에 거기 GS마트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GS마트에서 그 당시에 문화센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원당이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을 딱 여는데, 교회 짓고. 그래서 원당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버스를 딱 다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다 예배드리고 또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다 집으로 가고, 이렇게 원당에 있는 교인들이 한 명도 시험 들지 않고 다 100%다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산과 고양시 전체에서 이런 마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문화센터라면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몇 년 뒤에 정부에서 그 큰 버스를 못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형 버스를 샀고, 그리고 미치코밀에서 많은 버스를 돌려드려서 모든 교통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제가 목회할 때 저에게 목회로 심어준 것이 여기 행신동이었구나.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행신동에 개척했겠죠. 그건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처음에 원당에서 옮기고 원당에서 옮기고는, 이것은 일종의 성소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산당의 개념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아라우나 타작마다 말한 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주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영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여기가 영적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다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많은 일을 했지만 앞으로 나갈 비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말씀 운동으로 나가겠습니다. 저에게는 개척해서 원당에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면서 말씀 운동으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처음에는 많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사로, 말씀으로 다 다듬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나라를 만들 때 모세, 여호수아, 이때는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다윗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막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다음에 성전 지은 다음부터 보면요, 다윗 왕 때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딱 정착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성경의 모든 것은 예언서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이 기적적인 건 거의 없어요. 그 예언자들은요, 전부 어떤 얘기를 했냐, 말씀대로 나라가 나가지 못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줬고,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너희가 심판당한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 서면 하나님 구원한다, 이런 것으로 다 바뀌었어요. 처음에 기적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다 바뀌는, 완성하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보면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봐야지 믿었으니까 엄청난 은사들이 벌어져요. 막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많은 죽은 자가 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 세계에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쭉 골로새서 보면요, 거기에는 은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으로 다 말씀을 바뀝니다. 사도행전 지나면 중반부터는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약도 처음에, 신약도 처음에 기적이나 은사를 통해서 막 나가다 나중에 다 말씀으로 다 바뀌어요. 말씀으로 성숙하게 다 세워지는 시대로 바뀝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기독교 처음에 천주교로부터 나왔죠. 천주교가 중세에 얼마나 타락했어요.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성경에 없는 막 주술적이고 신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타락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말씀,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를 보면 제의적인 건 거의 없잖아요. 뭐 제의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뭘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찬양과 말씀이잖아요. 다 설교. 그래서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적인 것, 기독교의 맥락의 역사를 쭉 보면서 개척 때 개척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들의 어떤 은사, 어떤 기적적인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말씀 운동으로 다 바꿔서, 또 제가 은사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게 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15% 중에 은사자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서 기도로 치유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냥 돌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왜냐하면 은사는 중요하긴 해도요, 은사는 성숙과는 관계가 없어요. 뜨겁게 기도해서 은사를 많이 받지만 성품이 하나도 안 변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싸움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첫째, 앞으로 비전은 그동안 또 말씀으로 다듬어졌지만 은사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우리 교회는 은사가 흐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말씀으로 더 성숙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도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셨나?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4대 사역.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크린 보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4대 사역.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심.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심, 선교. 세 번째, 고치심.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기를 통해서 먹이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교회도 이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포커스가 좀 여기 다 맞춰져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사역, 또 교회 주변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일 교회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뛰어넘어 지역사회 5km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세계, 이렇게 나가서 그동안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심.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 지역사회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에게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장학금을 써 공부시키고. 선교. 중국에 60개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바꿨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난민학교.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공부 못해 그 학교가 없어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래서 이런 가르치는 사역들, 그리고 먹이고. 지금 먹이는 사역이 우리가 중단됐지만 아마 다음 주쯤에 다시 문을 열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 또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다 먹이고 반찬 배달하고 이런 것들, 고치는 사역들. 그래서 우리가 깜냉 공동체 필리핀 의사를 월급을 주면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가능하면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병원비를 조금씩, 최소가 50만 원씩 이렇게 10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그동안 됐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의 운동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제가 없애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흐를 때 뭐 방언을 말하거나 환상을 말하거나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라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둘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완성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4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뛰어넘어 지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으로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을 합쳐주시고 같은 비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주 뒤에 그 창립주일을 드리지만 오늘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이라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온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선교하고 고치고 먹이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 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풍성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